만사하공 부자만이라 만사를 다 화롭고 공손하게 자만심이 없어야 된다. 일심성경의 항존이니라 한결같은 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해라.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마음을 쓰면은 나한테 굉장히 이롭고 이롭잖아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스님 이번에는 스님께서 선방을 나와 세상 속에서 펼치신 자비행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다 마치시고 원로의원으로서 편한 노후 생활을 하셔도 됐을 건데 오히려 해외 오지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구호 활동을 하셨어요. 특히 스님의 법화와 법명활단 천호 월서 희망재단을 설립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그것이 음덕평생 행암지라고 했어요. 그 이제 공덕을 짓는 거는 그 어두운 데서 남이 알지 못하게 했다. 오른손으로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그런 공덕을 쌓아 했는데 별로 건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말을 하라고 하니까 그 계기가 된 것은 내가 그 일본에 어떤 우리 평화회의가 있었어요. 세계 평화회의가. 그 갔을 적에 캄보디아 성왕 그 태풍 스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연이 또 앙코르와트도 한번 유명해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태풍 스님 캄보디아 갔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관광을 하면서 이제 태풍 스님도 만났고 그 학교에 교육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이 한 100명 정도 하면은 앞에 한두 두 줄만 교과서를 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게 그때 당시는 아주 가난했어요. 캄보디아가. 왜냐하면 그 킬링포트라고 사람 막 참사하고 죽이고 뭐 이런 거 막 후고 이러기 때문에 가난하고 이런데 이거 저걸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물으니까 그 교과서를 그 전달하는데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프놈펜도 그렇지만은 저 오지 마을로 그 태풍심 상자 자기 또 사는 이런데 해가지고 학교에 무려 한 10여 개 사찰에 거의 한 5만 건 이상 했을 거예요 그때.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자비행이 라오스, 네팔을 거쳐서 미얀마까지 넓혀졌는데요. 근데 스님의 행보를 보면은 그냥 구호품이나 뭐 먹을 거를 전달해 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뭐 교과서, 컴퓨터,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혹시 다른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먹을 것도 중요하지요. 그 가면 배고픈 사람이 많았는데 그리고 뭐 교육을 받는 거 보니까 그 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바로 나고 가는 때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도
볼펜이나 예를 들어서 연필이나 또 공책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내가 그런 걸 겪었습니다. 또 그 나라에 이제 뭐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인재가 나와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널리 이제 많은 각국과 교류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싶다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우러난 거고 늘 그것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장관도 되고 시골 사람 장관도 되고 뭐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미얀마에 학교를 지었을 때 뭐 굉장히 어떤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다 하던데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 그래서 미얀마는 이제 거기가 그 미얀마에서 우리 공부했던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혜연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이제 10년 동안 그 입하사나 공부를 했어요. 그 스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스님 도반이 이제 미얀마 있는데 그래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미얀마를 한번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내가 이제 바간이라고 그 관광지인데 거기서 한 100리 떨어지는 곳입니다. 세튼 마을이라고. 세튼 마을이 100리 떨어지는데 이제 거기 가 보니까 그야말로 너무 처절해요. 처절하고 학생들 교실도 없이 쪼매는 이렇게 오로오로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받고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이걸 학교를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처음 시작했는데 그 락성지 갈 때는 사람 엄청나게 참 진짜 수천 명, 만 명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 올 때 이제 그때 이제 뭐 또 공책도 주고 보시도 주고 그것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스님이 이렇게 학교를 지어준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 수리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근사하게 지어줘서 다들 감동했다고 그러던데 그 주변 사람들은 반응이 뭐 참 막 그 축제란 것처럼 대단하지요. 대단하고 처음에 짓는 그 교장 스님도 너무너무 정말 두 번째 가니까 반가워.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더 놀라운 게 어떤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 지원이나 외부 도움 없이 오롯이 스님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부 지원이나 그때 당시 예부 지원이나 또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몽땅 그런 것이 다 이제 내가 한 사람의 책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일 하다가 엄마 지게 되는 뭘 하나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냥 컴퓨터 같은 걸 전달하라고 했는데 공항에까지 같은 것도 그냥 찾아다가 이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남까지 업을 짓지 않고 또 내가 좀 품품이 생기면은 어렵더라도 내 혼자서 해야 되겠다. 난 그렇게 가심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해외뿐만 아니고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신 이곳 서원사가 있는 마포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과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매 명절마다 스님께서 보시행을 이어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불교 종립병원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도 거액을 희사하셨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살뜰히 살피시는 보시행이 스님께는 어떤 의미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보현 행품에도 널리 공양하고 널리 베풀어라. 그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내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보니까 이렇게 마포구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잘 사는 데는 표면적이고 또 거기서 이제 요새는 또 노인들 국가의 돈도 많이 뭐 쓸 만큼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 국가의 돈도 못 받고 집에 또 없고 여기가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숨을 많이 삽니다. 마포구청에는요 노인들 효도밥상이라고 해가지고 효도밥상이라고 그걸 내가지고 그 아주 와가지고 그 노인들이 와가지고 그날을 기다린대. 밥 먹은 날을.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고 이래고 기다리니까 그때 내가 그런 분들 어려운 사람들 한 끼라도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주 고맙다 마음으로 느끼고 이래가지고 그걸 꼭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내가 계속. 스님께서는 후원금 마련을 위해서 서해 전시회를 여실 만큼 이렇게 서해에 일가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성과 묵은 하나다라고 하시면서 서해를 수행의 일환으로 삼으셨는데요. 참선 수행과 붓글씨 이 둘을 어떻게 일여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나는 서예는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완성품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서예를 이제 하게 생각은 오래됐어요. 내가 틈틈이 이제 이렇게 서예를 했는데 아까 말한 이제 뭐 자금도 마련하고 좋은 일 하는데 이러려고 2번을 했어요. 내가 서예전을 2번을 서예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계사 그 회관에서 서예전하고 이제 2번째는 한국미술관에서 이제 그는 미얀마 아까 학교 짓는데 여기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할 적에는 참 그야말로 그때 내가 이북에 평양을 한번 갔었거든. 평양을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남북 하해 무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일이가 이쪽에 105명 이쪽에 장관급을 비롯해서 105명을 중조당체가 초청장을 했었어요.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4박 5일인가 했었는데 계속 날마다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고 그래서 이제 백두산을 가느냐 마느냐 이랬거든. 백두산 가느냐 마느냐. 백두산을 가야 된다.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백두산 이제 가기로 결정난 거예요. 근데 밤에 눈이 그냥 이마치 와버렸어요. 그래 못 간다고 결정했거든. 그런데 간다고 하니까 그 밤에 눈을 갖다가 인민군들이 몇 사단에서 다 치웠어요. 치워가지고 거기서 한 20분이면 버스를 가는데 버스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버스로 올라갈 때 나는 계산이 있었지. 세보이니까 나를 안 세지 않고 안개 꽉 찌있고 뒤에 105명도 다 이제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 모르지. 그래 가지고 내가 목탁 준비해가지고 저기서 믿고 막 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참 이런 데 와서 우리나라라고 기도를 막 나도 모르게 막 다 천수 다 쳐가니까 뒤에서 날이 벗어지는데 안개까지 다 확 벗어지는데 백수가 천지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해가 뜰 때. 그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간 김에 이제 묘향산도 가서 묘향산도 가서 보고 묘향산에 가서 이제 이제 내가 탑돌이 되고 그 밑에 사람들 다 따라오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 했는데 그 와가지고서 그때 갔을 때는 이 버스 타면 보여요. 굶고 이 사람들이 막 부항이 나가지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든지 뭘 도와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돈이 없잖아요, 내가 그때. 뭐 주지는 뭐 공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계사에다가 지간 스님이 그때 그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래 이제 지간 스님 주지 때 내가 그 서예전을 열라고 준비하느라고 서예를 했어요. 서예를 해가지고 그 서예 돈이 뭐 얼마나 나왔는지 뭐 나온 걸 그 사예보다 몇 개 몽땅 뭐 많이 상당히 나왔어요. 그걸 박태호 원장한테 쌀 사라고 쌀 사서 부항 난 사람 밥 먹이려고 직접 전달했어요. 직접 여기서 그때는 직접 전달해 줬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외국인 그때 안산에 뭐 이게 쉼터 하나 지지고 이런 기획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했어요. 그다음에 미얀마에 이제 아까 얘기 나와서 미얀마에 이제 서예전 할 때는
참으로 그때는 한국미술관에서 했는데 참 대성공했어요. 대성공했는데 작품도 좀 많이 나오고 그때는 아까 금방님 글 쓰는 거를 뭐 어떤 2시간밖에 안 자고 계속 했으니까 한 석 달간을 아마 그 미술관장이 나한테 그래요. 이 미술관 생기고는 전시 보러 온 만이 제일 최고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흠터하대. 그것은 나온 것도 이제 아까 미얀마 두 번째 짓는 학교 그걸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네. 스님 혹시 글 쓰실 때 즐겨 쓰는 글귀나 이렇게 자주 쓰는 뭐 이렇게 경전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있죠. 내가 좌우명, 내 좌우명인데 그대로 실천이 안 되니까 날마다 난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산 사람이에요. 잘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만사하공 부자만이라 만사를 다 호화롭고 공손하게 자만심이 없어야 된다. 일심성경이 항존이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해라.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그렇게 마음을 쓰면은 나한테 굉장히 이롭잖아요. 그게 내가 이제 나의 좌우명이고 또 이제 내가 즐겨 쓴 거는 상종내처 정풍기라 우리가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너무 참 화망하잖아.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훅 바람이 한번 일어나도 이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사거 청호 원령침이라 죽어가는 것도 그냥 뭐 간단해요. 그냥 자꾸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만 되면은 죽어가는 것은 맑은 호수에 달이 생긴 것 같다. 맑은 호수에 달이 생기면은 다음에 또 저녁이면 또 뜨지 않아. 달이 생긴 거다. 그래서 내가 천호, 일천호수라. 그래 천호월사라는 거는 일천호수에 달이 깃들었어요. 그래 달이 밝아. 그러니까 달이 일천호수에 잠겼다가 살았다. 내가 이게 지금 이 몸을 이제 버리더라도 다시 달처럼 또 이제 생긴 걸 또 일하고 들어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즐겨 쓰고 있어요. 그 말을. 스님께서 서예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저는 정적인 활동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80이 넘은 나이에도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힘든 산행이었을 건데 그 연세에 매주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님. 어떤 그 심정으로 어떤 간절함이 있었길래 그 많은 산을 다니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내가 원력을 세웠거든. 이제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간단해요. 처음에는 그 백두산에 가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저 백두대간이 여기까지 다 빠졌잖아요. 작아요. 백두대간에 가가지고 느낀 거라. 백두산에 올려가가지고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월주심하고 그 한라산에 올려간 흙을 빌봉지에 싸다 놨었어요. 그 흙을 가지고 올려가가지고 백두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세계평화 국태민행 남북통일에 이제 백두산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지리산 그 내 고향에 전투 때 싸울 때 올려가지고 천왕봉을 올려가지고 처음에 프랑카트 제작했죠. 그냥 국태민행 올려가지고 목탁을 찍고 기도하니까 동생들이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와가지고 합창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 한라산 또 대청봉 저 계룡산 막 108산 다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삼각산 저 가면은 그 정봉에 태극 꼽아놓은 데 있어요. 바우파이에 태극 꼽아놓은 거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108산사를 다 기도를 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스님이 건강 비결이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이렇게 활력이 넘치시는 모습을 유지하는 어떤 건강 비결이 따로 있으십니까? 불기자심, 앙천불개라. 내 마음이 하나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부끄럽지 않아야 살아야 된다. 이것을 내가 다짐하고 따짐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요. 제가 볼 때 아직도 스님께서 청년의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정작 스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노년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도탑도 벌써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던데요. 떠날 때를 미리 준비하는 어떤 이 담담한 모습이 참 큰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스님,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삶과 죽음을 바라보시는 마음, 어떤 스님의 어떤 이 생사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죽음을 생사관은 죽음을 이게 내가 그 쓰는 걸 만사 진기 처여해라. 모든 만사는 내 마음 밖에 내 마음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 밖으로. 그러나 이제 일생 두부 일생에 내가 사는 것을 자연에 맡기버려. 자연 중에.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두려울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는 다 두렵게 생각하지만은 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자연으로 돌아간 거다. 자연에다가 맡기버리는 거예요. 자연에다가. 죽음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생사해탈이거든. 응? 생사해탈이라는 거는 부처님도 육신은 가셨잖아. 그러면 죽음은 자기 마음의 근본적인 그 정의를 깨달아야 돼요. (70년) 넘게 출가 수행자로 살아오신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회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회향의 의미와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이 회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좋을지 스님의 고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해양이란 참 그것도 보현 행원품에 지은 바 공덕을 하나 남김없이 해양을 하고 가라 이랬거든. 해양을 하고. 근데 이제 지은 바 공덕을 다 해양하라는 것은 이건 이제 완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바쳐버리고 미련없이 싹 걷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 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 긴 시간 스님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 말씀 덕분에 새해를 정말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 불자님들이 어떤 마음속에 품고 지낼 화두, 어떤 스님의 말씀 청해 듣고 싶습니다. 화두는 이 프로가 뜰 앞에 잣나무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는 여하시 불법 대인 있고 하니까 정전백수라 뜰 앞에 잣나무로 했어요. 나는 여하시 불법 대인 있고 이러니까 정전노백이 삽천심이라. 그 말은 뜰 앞에 늙은 잣나무는 하늘을 뚫을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 뜰 앞에 잣나무를 즐기 보는 시청자들은 하늘을 뚫을 그런 잣나무를 마음이다. 그런 게 그 마음을 갖다가 알아내면은 바로 이게 견성하고 성불하는 거예요. 스님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스님 계속 건강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가르침, 스님 존재만으로도 저희한테는 큰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말 수행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